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김창래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일부 예배를 했을 때 참 느낌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보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교회가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항상 이 교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보면은 찬양 참 뜨겁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설교로 그냥 마무리했던 그런, 그때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찬양을 참 뜨겁게 하고, 또 말씀으로 잘 다져진 그런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예화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성경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서 그냥 그런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교회들은 제가 막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에서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너무 잘 듣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잘 다져진 교회가 한국 교회. 저도 이렇게 아마도 이게 교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초청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 참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네, 정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실은 이제 소정섭 전도사가 제 조교거든요. 그런데 소정섭 전도사가 이걸 했을 때, 사실 좀 원망도 했는데, 그래도, 참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길게 해도 된다고. 1시간 보니까 1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길게 못 하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길게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제가 길게를 못 하는데, 이제 길게 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가 지금. 그래도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 새해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약간 새해 기분이 나서, 새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를 하는데, 저는 원래 학교도 보면은 주간에 같은 강의를 야간에 하면은 그 다음에 야간에서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반복하면 잘 못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래서 못해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좀 천천히 시간이, 좀
제가 찾아보면서 할게요. 아침에는 좀 제가 빨리 좀 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안 찾아보고 그냥 후루룩 넘어갔는데, 뭐 성경 없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시편 55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8절에 이는 하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길과 누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천국의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인데, 거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66장 3절인데요. 6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누가 들어올 수 없는 거냐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 그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누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 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의 길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시편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하려고 하려면 우리 25편을 알기 전에는 이제 시편의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시편의 연구는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약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갖고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죠? 예. 150편이죠. 150편이.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배열됐을까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배열됐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시 안에는 뭐 다윗의 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아삽의 시도 있고, 에담의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배열한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배열을 했을까? 보면은 이제 시편 126편이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시편을 배열한 최종 배열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 후기. 예. 그러니까 시편에는 다윗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다윗은 총 72편이 거의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시편을 배열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포로 그 시기에, 예, 시편을 포로 후기에 이제 시편이 배열된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단락을 이루면서 의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시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편과 2편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편과 2편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의 서론이죠. 여기에는 1편과 2편에는 쉽게 말하면은 시편 강의 같네요. 제가 보니까. 천천히 1시간 하라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예, 재미있겠죠. 시편의 목적은 뭐냐면 포로 후기예요. 포로 후기면은 포로 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유다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포로 후기는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열국의 식민지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에레미야는 너가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날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고 열국이 너희들에게 순례할 것이고 막 이런 그냥 휘황찬란한 청사진을 얘기했지만 막상 포로 후기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예, 모든 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페르시아. 또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데가 더 잘 나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있을까? 네,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에 시편이 배열됐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는 그 배열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포로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지지리도 이렇게 복이 없냐? 왜?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는데 왜 복이 없고 우리는 왜 식민지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 1편과 2편이 땅 때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예. 복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뭐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집에서 살고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죄하러 뭐 하는 사람? 묵상하고. 시냇가의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정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시편의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그 1, 2편이죠. 예. 그러나 이제 3편에서 14편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의인이 복이 있다고 하고 정말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3편으로 넘어가면은 의도적으로 탄식을 해요. 탄식시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보니까 시편 3편 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현실의 삶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여러분 침상에서 한번 요를 적셔본 적 있으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이게 뭐 물어보는 거니까 마음으로 그 시편 3편에서 거의 14편은 그냥 탄식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시편을 보면은 참 탄식시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탄식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배열자의 의도예요. 포로 후기에 탄식하는 사람, 성도의 탄식하는 모습을 이제 이게 배열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쭉 14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부재하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현실은 분명히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주 그 성도의 어떤 그 탄식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3편에서 14편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강조하고 있어. 근데 사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게 이제 시편 그 다음에 15편에서 24편이에요. 왜 갑자기 15편에서 24편으로 하냐면은 15편에도 보면은 누가 성전에 거할 자 누구인가 그런 시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시온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산은 시온이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즉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근데 또 24편을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도 누가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좀 유식한 말로 수미 상관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15편과 24편이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읽도록 이 독자를 유도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배열했을 것 같아요? 배열자가. 그래서 14편과 시편 14편에서 25편을 아니죠. 그 15편에서 24편을 하나의 단락으로. 근데 거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현실은 좀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권모술수나 이런 대적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15편에서 24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잘 아는 이건 알 거예요. 15편과 24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뭔지 아세요? 23편이죠.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부재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적극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15편에서 24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읽은 25편이 나오는 거죠. 이제 25편도 25편과 37편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뭐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하나의 단락이에요. 예, 단락.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 37편에도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하나의 서로 이것도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어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단락으로 읽도록 이제 유도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25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편에서 37편의 단락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이 됐죠. 의미가 더 발전됐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말씀 시편 25편 몇 절이죠? 4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4절. 네, 이 25편서부터는 이제 주의 길, 여호와의 길, 이런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막 이제 쏟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 봤을 때 부재하는 상황,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이 무엇이고 주의 길이 어떤 길이고, 주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좀 애매하죠, 그죠? 주의 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길을 갔을 때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큰 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길을 가고 싶죠, 그죠? 예, 주의 길. 이 주의 길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에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교육자들과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주의 길은 다 목회자의 길이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의 주의 길은 평신도들은 주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의 길이라는 게 그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니까 과연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신약에 두 가지 길이라는 게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기보다는 평탄한 길과 미끄러워진 길이 있어요. 평탄한. 여기 보니까 시편 27편 11절. 네. 자, 시편 27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도, 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라는 말인데, 예. 이런 주의 길, 이 주의 도라는 건 길도자를 쓴 거죠. 사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주의 길이에요, 이것도. 예? 주의 길. 그냥 번역을 주의 길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주의 길이,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 원수를 생각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평탄한 길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인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기 35편 6절에 보니까, 시편 35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자, 35편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근데 이 미끄러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길은 악인의 길이죠. 인간의 길, 특별히 인간의 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의 길은 평탄한 길이고 의인의 길은 인간의 길은 미끄러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험한 길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저에게는 주의 길인데, 이 길을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지 않아요. 사실 평탄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도 20대 때 1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예.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년 고만 딱 하고 하나님 앞에 1년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년 고만 하고 신학대학원 다시 딱 복학을 딱 하는데 정말 막막해요. 예.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딱 가니까 뭐 정말 이게 앞날에 이게 계획이 안 서지고요. 일단 딱 그 길은 가난한 길이에요, 사실은. 정말 가난한 길이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탄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잠언, 이 시편은 그게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정말 그 길은 평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인간의 길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죠?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그 길은 조심할 게 뭐냐면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만 조금 삐끗하면 그냥 파멸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길이겠어요? 네, 평탄한 길이죠. 예.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과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개념보다 사실 평탄한 길과 미끄러운 길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건 아침에 안 한 건데요. 예. 일부 참석한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니까 내가 농담도 하네요, 제가.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3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싶으세요? 참 마음속으로, 자, 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네. 사실 인간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미끄러운 길이에요. 아주 무서운 길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55장,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너로 천국 누가 들어갔냐? 결국은 평소에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뭐 교회 오고 매일 교회 오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주의 길이 그래 어떤 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시편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시편 37편 23절. 바로 아까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주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운명론적인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잘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길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그게 큰탈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서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내 주님의 그 길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에서 20장까지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에 예레미야 고백이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와, 주님 왜 사역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처하는 사람들에게 왜 때리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처합니까? 하면서 주는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5장에 막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까불지 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 너 자꾸만 그러다 보면 내가 너 선지자직에서 내가 패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도 막 중간에 막 우당탕탕 막 주의 길을 가면서도 막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그러는 가운데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는 결국 뭐 우리가 나는 내 의지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맞아 물고기가 내 의지로 육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사는 길은 정해져 있죠.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있는 거죠. 예. 이거를 탈피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이 운명론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시편 17편 14절. 자, 시편 17편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17편 14절에 보면은, 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17편 14절이 아니라 4절이네요. 예. 17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의 길은 인간의 길인데요. 결국은 자기는 그래서 입술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주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거고. 이런 게 이게 말씀을 쫓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은 마치 물고기가 내가 물에서 살지 않고 육지에서 살겠다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길은 주의 길이고 주의 길은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다. 그거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길이야 나중에는?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게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거는 졸지의 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6장이 낫네요. 예. 66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감사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면 그냥 떨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나는 저 사람 막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죠? 그냥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이랑 화해하라고 그러면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떨고 그렇게 가는 게 주의 길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결국은 주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인간에게 딱 정해진 거고, 즉,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신 길이 주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동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한 것을 보여줬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거다.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뭐 교회 오는 게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사실 뭐 그것도 맞긴 맞지만 정말 주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느냐. 말씀을 쫓아서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이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동행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자가 마음을 따라서 닮아서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 주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 이제 서로는 이제 길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근데 주의 길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럼 주의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제 걸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의 길을 내가 한번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여기 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예, 시편 25편, 네, 9절이죠. 자, 이 9절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결국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아나브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가난한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 가난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시편 9편에서 처음 시작돼요. 시편 9편에. 근데 이제 시편 9편은 이 시인이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그 단초,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시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9편에 보면은 20절에, 예. 시편 9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인생일 또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생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연약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인생이 연약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저들이 인생인 뿐인지를 알게 해서 그 말은 가난한 자도 자기가 이 인생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만이 놀랍게도 이런 사람만이 주의 길을 걸 수가 있어요. 사실 I am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그래서 그 시편에서는 이게 쭉 읽어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생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런 말, 인생은 그 바람이요, 그 허물어지는 담이라. 그러면서 막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건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혹시 물어보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의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I am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인간이 쉽게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시편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I am nothing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 여러분이 아프거나 정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처절하게 뭘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거나 이런 거를 느낄 때
그럴 때 그 정말로 그 아무 자격 없이 없는 나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도 막 거기서 감격을 하고 거기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누가 가느냐? 결국은 I am nothing. 그러면서 내가 nothing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주의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1부 예배 때 갑자기 내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2부 예배에서는 내가 울컥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일부에 그런 울컥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I am nothing.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 가면서 딱 이렇게 어떤 형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영어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딱 하나는 알아듣겠다. I am Lord, I am nothing. 근데 그 말에 막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nothing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걸 하나님이 또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문제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다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누가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시편 25편 12절. 우리 한번 다시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사람이 여호와 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택할 길은 주의 길이겠죠. 그 주의 길은 누가 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미 경외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여호와를 막 두렵고 막 여호와가 내가 잘못하면 벌 줄 것 같으니까 막 벌벌 떨면서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가느냐? 사실 이 두렵다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경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nothing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우리 보면은 우리 신대원 학생 중에서 보면은 좀 이제 연세 한 40대 후반에 이제 늦가기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그 주의 길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자기 멋대로 회사에서도 막 그냥 자기는 강성 노조였대요. 그러면서 막 하고 사람들한테서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인간의 길을 간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정말로 I am nothing 이걸 깨닫고 주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시편 강의를 진작 들었을 걸 2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래요. 인간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뭐 나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도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도 웃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의 길을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축복이 있죠. 그죠? 예,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축복인데 사실 저는 이게 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린다. 25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편 5절에 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또 그 다음에 25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실 이 구절은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걸 하긴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지난주에 뭘 설교할까 하다가 이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제 그 여호와의 길, 즉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지적인 올바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 진리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faithfulness.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형적으로 한결같이 실천하시는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신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실함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의 축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여기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용서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 용서의 은혜. 저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끔씩 옛날에 잘못한 것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그때 내가 회개했으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러나 내 인간인지라 자꾸만 떠올라. 그때 창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다음 사라져. 근데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큼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여기 보니까 25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결국은 뭐냐면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진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기억을 기억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나도 뭐 일부러 또 그거를 이용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안 되겠죠. 예,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유튜브에 CCM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의 거까지만 불러볼게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 노래 아세요?
모르죠, 그죠? 네.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형편 주가 아시니 나를 지켜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 나의 모든 행실을 뭐 하는 거예요?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돼요? 주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인자와 진리라는 건 바로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 꼭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그렇게 되면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보호와 안전이죠.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기 시편 25편 15절에, 예,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발은, 걸어가는 발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때 어떤 그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장애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길을 간다면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니요.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네,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갖으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교제의 기쁨, 여기 보니까 25편 12절과 25편 14절 때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주의 길을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친밀. 근데 친밀하심이라는 말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이게 confidential conversation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오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하는 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보면은 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거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죽는다는 개념이 틀린 거죠.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에서 떠날 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에서 떠나는 거고, 그럼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 16편에 보면, 2부 예배도 잘 듣네요. 네. 나는 1부 예배만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11절에,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와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니까. 그죠? 예. 이것도 노래가 있죠.
주가 보이신 그런 노래도 있죠. 예.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예. 그 생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기도 이제 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라니까 무슨 신비 경험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 뭐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대화거든요. 저도 이게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 날 설교를 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강의할까,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그냥 소정섭 전도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막 그러고 그렇지만 그렇게 막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깨닫게 해줄 때 그때 그 잠잠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제의 기쁨. 우리가 교제의 기쁨이라는 게 뭐 화려하게 369 게임하고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재밌네요, 제가. 나 이게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야. 자,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울컥하고 예,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 재밌는 얘기가 나는. 그 기쁨이라는, 교제의 기쁨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잔잔하게 말씀을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고 뭔가 순간적으로 뭔가 딱 느낌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교제하고 있구나. 거기서 그 천지의 만왕의 왕께서 나와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사실은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 시편 25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편에.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5편에 보니까 시편 4편이네요. 4편. 예. 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돈이 많아갖고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어. 그래서 기쁠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와 풍성하고 돈이 많아갖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교제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바로 생명인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평소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때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미쳐.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화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대화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나눌 때 그게 바로 생명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 손 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 보면은 또 이 얘기도 아침에 했으니까 빼면 안 되겠네요. 19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니까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해를 시편 기자는 19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편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럴 때 그 길은 누가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니까 그게 주의 길이겠죠. 근데 해는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기뻐한대. 그 무거운 거를 끌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으로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주의 길을 가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37편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어줘요.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시편에서 주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평탄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평탄한 길이니까 사실 이 넘어진다는 거는 평탄한 길에서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이 주의 길, 평탄한 길을 가다가 잠시 어디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길, 미끄러워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완전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잠시 세상을 보고 나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구를 보면서 잠시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인간의 길, 미끄러워진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끄러워진 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뭐한다?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게 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간의 길로 가려고 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과 어떤 대가로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노력의 보상으로 주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주의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온유한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신다.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금방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예, 굉장히 빨리 갔네요, 오늘은. 예, 저기 이사야서 그 40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주의 길이죠. 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삶의 현장을 보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고 모든 걸 때리치고 그냥 집을 떠나고 싶을지라도 주의 길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뭘 줄 것 같아요? 새 힘을 주세요. 예, 저도 사실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피곤해 보여, 안 피곤해 보여? 진짜 피곤한데, 진짜 안 피곤해.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정말. 예.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은 주셔요.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 18편에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읽었대. 예.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 하나. 그 노래도 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아까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저도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걸어갈, 이따가 한번 이 찬양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의 길과 인간의 길을 얘기했으니까 이 시편 1편의 1편 6절의 9절이 막 와닿죠. 그죠? 여기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의 길이죠.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항상 아셔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주의 길, 의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우리 기도 시간이 있죠? 기도할 때 이런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주의 길을 정말 승리하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